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오늘은 비가 옵니다. 특별히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특별히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은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를 얼마 먹지 않았는데 젊은데도 아직 여름이 되면은 그게 여름이 왔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보신도 좀 하시고 또 지나치게 찬 거 많이 드시지 마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저희들 수요 집회 때 계속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들 다니엘서의 그 개요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시간에는 1장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2장을 서로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도 사실은 듣지 못했지만 이 동영상을 참조해서 다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셨던 말씀들을 좀 이렇게 되뇌어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다니엘서를 저희들이 공부하게 된 목적은 이 다니엘이 처했던 그 시대적인 상황이나 환경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그런 상황과 많이 비슷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이스라엘의 열왕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다니엘서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어져서 이제 망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서 유다의 역대 왕조도 그렇고 이스라엘에 있는 왕조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죠. 백성들이 또 왕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 징계하시기 위하셔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70년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난 뒤에 70년이 찼을 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것이죠.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이 포로 잡혀가서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는지에 대한 기사와 또 다니엘이 받았던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말씀들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게 되는 교훈을 얻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상고함으로 우리의 어떤 미래의 어떤 소망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내다보면서 우리가 서로 피차 위로를 얻는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그런 주안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다니엘과 세 친구, 특별히 다니엘 이 인물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섬기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큰 대제국의 통치 아래 있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또 어떤 자유를 만끽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또 바벨론에서 어떤 요구하는 여러 가지 제도와 규율과 어떤 규범들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따라야만 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장에서 이제 저희들이 봤던 부분은 뭐냐면은 그 다니엘이 갈대아 사람, 그러니까 지금의 그 페르시아 지방이라고 하죠. 지금의 이제 이라크 그 지방을 이제 이란 이라크 그 지방 갈대아 지방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지방에 있는 어떤 여러 문화나, 그리고 여기 이제 4절 말씀에 1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에 통달하여 지식에 구비하고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왕이 지정하는 자기의 진미와 자기 마시는 포도주로 그들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을 섬기기 위한 어떤 종으로서 그들을 잘 이렇게 바벨론의 그런 문화도 익히게 하고 또 학문도 익히게 하고 재주도 키우게 해서 그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하에서 다니엘은 철저하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마치 저희들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참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과 참 흡사합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이 가졌던 분별력,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서 얻게 된 분별력이었죠. 레위기의 말씀을 아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분별력에서부터 나온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이름이 그 갈대아 신의 이름을 딴 새 친구였던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이제 벨드사살이라고 할 때 이제 그 이름이 사실은 갈대아의 어떤 신의 이름을 딴 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도 역시 갈대아인의 그 우상의 이름을 딴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이 하나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름에서부터 그 이방 왕을 어떻게 보면 이름에서부터 찬양하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이름에 대해서는 계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참 재미있게 우리가 볼 부분인데, 그런데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 철저하게 율법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의 진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아마 그 부정한 음식, 유대인들이 먹지 않았던 부정한 음식에 대한 부분일 것이고, 또 포도주는 그 안에 이제 알코올 성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들에게, 구별된 사람들에게 합당치 않은 그런 음식이었던 것이죠.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됨으로 인해서 그 우리의 어떤 이성이 마비가 되게 되고, 이성이 마비가 됨으로 쉽게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금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이죠. 그 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복이나 심지어 여기서 이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름, 그 문화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그가 처한 환경,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권세들에게 철저하게 순복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아주 주의 깊게 잘 살펴보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행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주셨던 교훈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고 또 변화무상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다니엘서에서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또는 왕을 어떤 나라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찾지 않겠습니다. 로마 3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 13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권세자들에게 순복할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포로 기간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권적인 뜻 가운데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기간입니다. 여로왕의 시대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또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통해서 그 나라를 부흥케 하시고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이 복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다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보게 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에 비해서 그 우상들이 참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의 그런 여러 이방 여인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그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조금씩 양보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이 만연해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으로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길 원하느냐? 그렇다면은 한번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한번 고생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징계에는 반드시 공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말씀인가요? 예레미야 말씀으로 기억하는데, 나에 대한 너희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나에 대한 너희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징계이신데, 이 징계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래 소망을 주려고 하신, 마치 그 사랑하는 아들을 매질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손길과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하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야 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2장의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신 후에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을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 들어왔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꾸게 됐는데 아마도 이 꿈의 내용은 본인이 기억했을 거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꿈은 알겠는데 그 꿈의 의미를 몰라서 그 마음이 참 번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제 여러 가지 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나름대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꿈들을 미리 얘기하기보다 정말 이 꿈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이렇게 불러서 그 꿈을 이제 해석하도록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꿈을 말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박수, 술객, 점장이, 갈대아, 술사, 뭐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흔히 우리 현대의 말로 하면은 그 뭐 마법사, 또 뭐 점성가, 또 마술사, 뭐 역술인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이 점을 칠 때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현대에서도 좀 이런 그 역술이라고 하는 것은 좀 학문이잖아요. 학문적으로 뭐 잘은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모르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별자리를 통해서
그 어떤 사주, 팔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관심이 없어 잘 모르는데 그 사람 생일을 통해서 어떤 그런 사람의 운세를 점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여기 쓴 걸 한번 읽어볼게요. 우주와 어떤 천체 그리고 삼라만상의 어떤 체계를 탐구해서 학문적으로 자연계의 이치와 패턴을 파악한 다음에 어떤 우리의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궁합, 뭐 사주, 팔자 이런 거 보러 점 보러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때 뭐 이런 거 놓고 카드 놓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떤 자연의 이치를 어떤 패턴을 이렇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런 패턴과 확률에 의거해서 미래를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좀 확률적으로 많이 좀 50% 이상 좀 맞는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일단 학문적인 측면에서 어떤 역술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는 다른 한 측면은 뭐냐면은 이제 신접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빌어서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두 가지 동시에 아마 이때 당시에 있었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박수, 술객, 점장이, 갈대아, 술사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서부터 그런 두 가지가 공존했다는 걸 생각하게 되죠. 아마 그런 것들을 도입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뭐 지난번에 잘 말씀하셨지만 이 계속적으로 변화무쌍한 이 정세 그리고 그 나라에 있어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관심이 있는 분야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안녕을 누리며 번영할 것인가라는 것이 바로 그 주권자의 그 나라의 그 왕의 그 마음에 큰 관심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자 이런 사람들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또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 묻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들이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이론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왕이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자기 어떤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왕의 마음에는 그것이 과연 진실한지에 대한 그 진위 여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얘기하기보다 그래 너희들이 그 말하는 그 말이 정말 진실된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꿈까지 한번 맞춰봐라 라고 왕이 얘기했던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이 세상을 이렇게 좀 이렇게 둘러보면은 그 인간이 100% 어떤 확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참 유한한 존재들이고 불확실한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불확실하고요. 또 어떤 사업이나 진로나 이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참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궁합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과 결혼했을 때 과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궁금하니까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될 때 이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 어떤 관상을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점을 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이나 어떤 역술과 같은 그런 인생의 그런 얄팍한 지혜를 의지해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그런 어리석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지혜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저희 개역 한글에는 지혜자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앞에 나왔던 박수, 술객, 점장이, 갈대아, 술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러한 역술이나 점을 통해서 어떤 마술을 통해서 그 정사의 어떤 정사를 예측하는 그러한 조언을 했던 무리들을 이제 지혜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세상의 어떤 변화에 대해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어떤 지혜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7절, 1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역시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러한 역할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것 외에 다니엘은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여러 환상과 꿈을 통해서 계시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잘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 다니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왕이 그들에게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왕의 꿈을 해석한다든지 또는 어떤 그런 환상을 해석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가 그 총명이 박수나 술객 100배나 더 뛰어났음으로 인해서 그 많은 경우에 왕이 그 다니엘을 의존하고 다니엘에게 묻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지혜의 말로써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지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까지도 잘 이렇게 제시했던 걸로 이해가 됩니다. 한 가지 이제 이 부분에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그 9절 말씀인데요. 이런 가운데에서 그가 그 갈대아 지혜자들에게 꿈까지도 알아맞혀 보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들이 이제 알아맞히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러면 너희들이 다 나를 속여 왔구나. 꿈을 해석이 정확하다는 걸 증명하려면 꿈까지도 한번 알아맞혀 봐라라고 요구하면서 그 지금까지 그럼 나한테 거짓말했다는 얘기야 이렇게 아마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갈대아 지혜자들을 다 진멸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고 거기에 이제 또 화가 더 복받쳐 올라서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도 이제 죽이라는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시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가고 이제 다니엘도 이제 다니엘로 찾으려고 나가는 순간에 이제 다니엘을 만나게 되고 다니엘이 제가 조금만 말미를 주시면은 그 꿈의 내용을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해석까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난 뒤에 바로 돌아가서 그 친구들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얻게 되므로 그 꿈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꿈을 알려주시고 또 꿈에 대한 해석까지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가서 바벨론 왕에게 바벨론 왕이 꿈은 이런 꿈이고 이 꿈에 대한 해석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다니엘을 이렇게 왕이 높여주는 그러한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9절 말씀을 보면요. 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만일 이 꿈으로 2장 9절입니다. 이 꿈으로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여기 특별히 거짓말과 망령된 말이라고 하죠. 아마 그들이 그 전에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의 해석이 뭐 100% 틀렸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맞는 경우도 있고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뭐 확률이 아마 고만고만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지혜가 조언들이 결코 왕에게 해가 되는 그런 조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왕은 그들에게 대해서 거짓말과 망령된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그 진리라고 하는 부분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0% 참일 때 우리가 진리라고 하고 또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진리와 세상의 지혜의 어떤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은밀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렇게 숨기시는 분이시고 그 어떤 세상의 만물들을 어떤 계획하시고 이렇게 운행하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어떤 일어나는 그런 일들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뜻이 있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람들의 눈에는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우리의 현상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래는 더더욱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러한 현상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하는 시도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99%가 참이라 할지라도 0.1%가 거짓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거짓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100% 참인 것만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진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왕이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고 그들에게 진노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사단은 이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서 이제 0.0001%라도 왜곡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제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에 창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게 될 때에 뱀이 하와에게 이제 먼저 접근을 하게 되죠. 그때 뱀이 사용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첫 번째 사탄이 접근할 때 처음으로 이렇게 다짜고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회방하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단이 또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와의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100% 이제 확신하지 못했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쉽게 이제 꾀임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에 관해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진리는 100% 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한 태도 역시도 100%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 있냐면은 저의 경우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100% 확신이 없으면은 절대로 그것을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전폭적인 신뢰와 확신을 가지게 될 때에 그것을 참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말씀을 저희들이 듣지 않습니까? 뭐 강단을 통해서 듣게 되고, 뭐 아침에 큐티를 통해서도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한 말씀들을 이렇게 읽습니다. 읽고 이 말씀 참 좋아. 이렇게 머리까지 왔다가 마음을 잠깐 터치하는 순간까지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의 삶에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 경우는 그 말씀에 온전히 젖어 있지 못하고 그 말씀을 100%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정말 제게 위로가 되어야 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또 저에게 어떤 지침을 주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향한 그런 태도인데 어떠한 태도이냐?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나. 여기 이제 베레아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이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이 많고 여기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다. 이분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어떠했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99%의 어떤 관심, 99%의 순종하는 태도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태도,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태도는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보는 것이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보는 것이고 깊이 있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막 급하게 말씀을 이렇게 오늘 큐티를 해야 되니까 오늘 말씀 좀 봐야 되니까 보고 급히 이제 이렇게 출근하고 이런 태도가 이제 물론 그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이렇게 그렇게 보려고 하는 마음이 참 아름답고 좋지만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팍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참 큰 좀 역부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진리가 우리 삶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푹 젖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의 말씀도 정말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다 보면은 그것을 탐구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굳건한 어떤 확신으로 내재가 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힘을 주고 그 말씀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원동력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죠. 이러한 태도로 좀 말씀을 좀 대함으로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을 좀 주님 앞에 순종치 못한다는 핑계를 좀 이제 대는 습관을 좀 버리시고 좀 이렇게 순종해 나가는 그런 기쁨 있잖아요. 그런 거. 또 순종함으로 인해서 좀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은밀한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잠언 말씀에 보면 25장 2절에 찾진 않겠습니다만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만 전도서 7장 14절 이렇게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장래 일을 이렇게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고 누가 감히 누가 지혜자가 되어서 장래 일을 알 수 있으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게 될 때에 특히 저희들의 마음이 참 많이 겸허해지게 되죠. 정말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고 다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신다고 하신 것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이 2장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던 것은 이 세상 이 왕국, 그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아까 봤던 그 신상에 있어서 이제 신상이 이제 이 머리 부분은 이제 금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2장 말씀 참조하세요. 2장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32절에 보면은 그 우상의 머리가 정금이고, 그 다음에 그 가슴과 팔이 은이고, 또 배와 넙떡다리는 노시오, 그 다음에 그 종아리가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이 머리의 금은 이제 바벨론 왕을 의미합니다. 그 왕권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왕권을 의미하는데 이 왕권이 아주 강력한 왕권을 지니고 있었죠. 근데 금은 참 무르지 않습니까? 단단하기는 은이나 철보다 단단하지 못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역시나 강력한 왕권을 지니고 있었지만 이 바벨론 제국에 비해서는 좀 약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비해서 은이 금보다 단단한 것처럼 그 나라가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되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잘 아시는 대로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은 여기 노 부분에 해당되는 이 엉덩이와 이 허리와 이 종아리 이쪽 부분, 허벅지 이 부분, 넓적다리라고 하죠. 이 부분까지 해당되는 그 지역인데 노시 은이나 금보다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더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헬라는. 그런데 이제 왕권에 있어서는 좀 더 약해지는, 반대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
종아리 부분, 다리 부분인데 그 다리 부분은 이제 철로 되어 있다. 근데 철은 다른 모든 것보다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데 이 로마 제국은 아주 튼튼한 강력한 국력을 가진 그러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왕권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후에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왕권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을 보게 되면은 발의 35절에 34절이죠.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그렇죠. 예.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이제 발 부분이죠. 발 부분이 33절이군요. 발 부분에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 진흙과 철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이것은 이제 전제 어떤 군주 정치 플러스 독재 왕정치 플러스 그 민주주의가 이제 섞여져 있는 그러한 정치의 형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발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발가락이 10개가 있는데 이 10발가락은 이제 10왕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예언서들과 이렇게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왕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 이 10왕들이 이렇게 서로 연합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연합 체제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서 돌이 나타나게 되죠. 돌이 나타나서 이 발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이 발부터 시작해서 신상 전체가 부서지게 되는 이 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그 제국들, 나라들, 열왕들을 다 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드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결국은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인간의 역사가 아마 인간의 역사를 그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낸다고 한다면 아마 이 신상에다가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정치의 권력의 어떤 그런 세계 정치의 권력의 그런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위에서부터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이제 열왕들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결국은 그 모든 제국들을 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건설하시는 그러한 이제 비전이 되는 것이죠. 아마 장차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기도문을 외우시면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내용 중에서 그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나라의 임하옵신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천년 왕국에 대한 그런 부분들 미리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잘 연구하시다 보면은 그런 천년 왕국에 대한 그런 예언들도 좀 볼 수가 있고 또 뒤에 계시록이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언 분야는 좀 잘 아직 공부가 많이 안 돼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중에 더 이제 유영성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튼 이러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에 저희들이 공중에 끌어올려 예수님을 얼굴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고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난 이후에 주님과 함께 이 지상에 내려와서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소망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대하시고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참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독교인이 많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인구는 참 적습니다. 그러나 그 기독교 인구 중에서도 정말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될까를 생각했을 때 참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같이 교제하고 있는 어떤 형제는 아니지만 교파에서 온 어떤 분도 한 30년간 교파를 다녔는데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모임에 이제 더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교제를 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자기 평생에 이 성도들과의 교제라고 하는 교제를 해보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고 그저 종교 생활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우리 한국만 해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저 중에서 정말 거듭나고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에 참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감사한 것이 저희들에게 이러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어떤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담대하게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 이제 주권적인 통치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단계인데요. 자, 좀 더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이 있었습니다. 그 주권적인 뜻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는데 그 꿈을 다니엘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다니엘이 그 비전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얻게 되고 그 비전을 알게 되고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알려주는 그러한 이제 단계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다니엘의 어떤 시대 분별 정신입니다. 아까 첫 번에도 좀 말씀을 나누었지만 자신이 처한 환경,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 이것을 다니엘서에서는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까 말했던 점을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했을 때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 역사의 흐름을 파악할 줄 아는 그런 지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 시대를 분별하는 정신, 아마도 이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가를 볼 수 있는 그 아주 밝은 눈, 밝은 시대 정신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70년이 하나님의 징계 기간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인 양 자복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이사 지혜를 주셔서 바벨론 정치의 조력자로 삼으신 것을 밝히 분별하고 있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상과 몽조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특별히 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꿈을 꾸지 않는 그 꿈도 알려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위대장을 아리옥을 만났을 때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꿈에 대한 꿈을 알려드리고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당돌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주님이 알려주신 게 아닌데 알려주실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실 것을 내다보고 그렇게 믿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차피 그 꿈을 알게 하지 않아도 어차피 이제 죽을 몸이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렇게 지혜자들과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차피 죽은 목숨이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자기를 세우셨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고 그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말했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말씀을 보면은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마 다니엘서를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좀 분별해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이런 분별력을 갖게 될 때에 저희들이 하는 그런 행동에 있어서 또 삶의 어떤 모습이나 방향들에 있어서 어떤 분명한 어떤 지침이나 가야 될 길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송에서도 이제 또 그 사회자님께서 이제 그 영혼을 계산하는 삶에 대한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찬송가도 이제 젊을 때 힘나라 이런 얘기도 우리가 이런 찬양도 부르게 되는데요. 그 시대를 정말 잘 알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면은 좀 더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은 믿음의 기도요, 또 함께하는 기도다.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믿음의 기도.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꿈을 알려주시고 해석을 알려줄 것을 확실하게 믿는 가운데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회를 많이 3, 4, 5 이렇게 갖기도 하고 하지만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과연 이것을 들어주실까, 이게 좀 의아한 게 있잖아요. 좀 확신이 없는 그런 기도보다는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은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렇게 함으로 믿음으로 구함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 두 번째는 그 확신을 함께하는 기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함께하는 기도. 다니엘이 이 상황을 놓고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얘기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도 그것에 있지 않는가. 또 좀 권면을 좀 드린다면은 같은 이런 교제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이게 되고 가정에서 모이기도 하고 이런 밖에서 모이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모일 때마다 같이 좀 마음을 함께해서 어떤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 함께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때 그 기쁨은 또 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기도의 응답도 2배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문제가 있고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런 하나님 뜻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나오시죠. 그 다음에 20절 이후에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혜자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추시겠습니까? 다 비밀한 것들, 은밀한 것들을 나타내길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또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그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을 보면서 이 다니엘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확실해지게 되므로 담대하게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라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솟구쳐 나오는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일 예배도 좀 그런 부분에서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우리 속에서 더 확실해지게 되는, 그래서 더 확신에 차서 아주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런 교훈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참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해하시고 또 그 뜻을 바탕으로 기도하시고 기도 응답을 얻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저희들의 다니엘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참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시며 참으로 왕들을 참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오며,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참 통치할 수 있는 이러한 높은 지위 가운데로 저희를 올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참 교회로 불러주시고 참 사랑하는 신부라고 여겨주시며, 저희들에게 참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저희들이 담대하게 간구하게 하시며, 또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저희들이 경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또 그 뜻 가운데서 저희들이 저희 자신의 삶을 온전히 기쁨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녁에 저희 각자의 심령 속에 말씀을 해주셨으리라 믿고 감사를 드리옵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